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을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의 저항 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유를 통해 상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직접 죄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비유 내용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전하는 수사법입니다. 때론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더 어렵게 말하고자 할 때도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심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의 내용입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어느 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마지막 한 주간에도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을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비유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13절에서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린 사람은 빌린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달란트를 빌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합당한 값이었습니다. 이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반면에 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우리들도 달란트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달란트의 관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란트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것으로 충성하며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타국에 갔다는 것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고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전적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노예처럼 비인격적으로 복종케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자유를 주셨고 스스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자유의지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라는 말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빌려준 대가를 받으려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추수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거나 권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부당하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가장 적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추수하는 날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 날은 그동안 맺은 열매로 계산하는 날입니다. 즉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날입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즉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열매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처럼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기서 한 종은 심부름을 하는 자로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대단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일 뿐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되 사람 그 자체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에는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농부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몹시 때리고 능욕까지 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때리고 능욕하는 것을 넘어서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진 이유는 욕심의 늪에 점점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늪에 빠져들어갈수록 이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양심은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욕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들의 행위가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욕심으로 인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것이냐 생각했습니다. 즉 달란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로운 종들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탐탁해 여기지 않았습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세를 받지 못해 속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농부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안타까워서 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화내시기에 앞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에 당신의 공의로우심에 입각해서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 인간의 죄로 인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후에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홍수로 노아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멸하셨고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징계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탄식은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여러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를 보냈습니다. 비유에서처럼 실제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4, 15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의논한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정당시하거나 죄책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없습니다. 또한 누구 때문에 짓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지가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도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책을 하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자연히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 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줄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은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로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찾음으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듣다 보니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로 보면 일하지 않은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도 달란트 비유로 보면 성실하게 일한 종에게 빼앗은 달란트를 더해 주시고 빼앗긴 종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주신 달란트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란트를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달란트로 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결론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농부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합당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욕심으로 인해 불순종한다면 우리도 농부들처럼 혹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 주시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잠시 빌린 달란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악한 농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어 욕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마땅히 드려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